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저녁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정말로 7년 동안의 풍년 다음에 7년 동안의 이제 흉년이 찾아왔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예라고 말하는 것은 대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흉년은 그 애굽 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일대, 그러니까 가나안, 요셉 말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그 흉년이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있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 아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갔고 총리가 된,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죠.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몰라보는 그들에게 이 정탐꾼이다, 첩자다, 탐지하려고 왔다 이렇게 몰아세웠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 가족관계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12 형제인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너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집에 남겨져 있다는 막내 동생 아우를 데리고 와라. 다 남겨 한 명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그래야 양식도 사고 너희들도 풀려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살고 죽지 않은, 사는 길, 죽지 않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이제 시작되었죠. 이 흉년은 애굽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미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야곱 가족도 이 기근 때문에 몹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다못해 아들들에게 이제 나무라죠. 나무라면서 소문에 듣자 하니 이 애굽 땅의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너네 사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10아들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이 막내 아들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막내 아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내 아들의 바로 위의 형이 요셉인데 요셉이 심부름 보냈다가 형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도단에 갔다가 적어도 야곱이 알기에는 동물에게 당해서 찢겨서 죽게 되었고 옷만 피 묻혀가지고 온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 막내 아들은 애지중지하고 보내지 않는 거예요. 험한 일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이 한 말 중에 의무심장한 말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 야곱이 한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총리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흉년이 엄청 많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 일가를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게 되고 이 한 가족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발한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택한 거대한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이 모판 그러니까 자라기 위한 성장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와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은 그것은 거기서 죽는 거죠. 지금은 애굽으로 와야 사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역시 야곱 가족을 죽이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남고 죽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사러 야곱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이지만 우리도 그런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그것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죽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계획이 차질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떠서 보여질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
요셉의 형님들은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뿐이죠. 만약에 흉년으로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나안 땅도 풍족했다면 굳이 애굽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식을 사러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인데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양식 팔게 생겼어요. 무슨 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연인지 아닌지, 우연이 아니죠. 그럼 필연이죠. 이 형제들과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아마 서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요셉도 그랬을 거고 형님들도 그랬을 거고. 그들은 요셉을 몰라보죠. 복장도 다르고 너무나 위험 있게 서 있고 주변에 신하들도 많고, 그리고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집트 말을 쓰니까 알아볼 리가 없죠. 그리고 꿈엔들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수염도 길고 뭐 어디는 뭐를 모르겠죠.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그냥 애굽의 높은 관리인 줄만 알고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 을이잖아요. 갑하고 을할 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처음에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꿈쟁이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철없었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 들으셨죠? 11단이,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뭘 하더이다? 절을 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이유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해치고 없으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꿈을 그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좌절을 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도 역풍이 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야망, 우리의 것이었다면 그것은 야망이죠. 비전이 아니죠.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인 줄로 압니다. 요셉이 받았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꿈을 방해받고 그것이 안 됐을 것이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서 절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각자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셉처럼 어떻게 되면,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졌다가 나왔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 뒤부터 동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 유혹이라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역경이라는 것은 또 옥에 억울하게 잡혀서 들어가는 거, 꿈도 해석해 줬는데 또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알고 우리도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줬던 이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또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에 대한 비전, 이것도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인내하는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요셉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죄부터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형님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단박에 형님들인 걸 알아봤죠. 그런데도 그의 정체를 숨기고 오히려 엄하게 형님들을 대하고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님들은 자신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또 한 명은 요셉을 말하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긴 뭘 없어져? 거짓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마치 자연스럽게 실종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좋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너희들은 다 가도 있고 한 명만 가서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네들 말을 믿겠다. 요셉이 왜 이렇게 엄하게 나올 걸까요?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님들에 대해서 지금 보복하는 걸까요? 만약에 진짜 보복할 마음이었으면 어떤 구실을 해서도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직면하게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여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그 감춰두고 숨겨두고 있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죄를 노출시키고 그 죄를 처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진실을 말하게 함으로 잘못을 인정하게 함으로 회개하도록 그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안 주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태도, 예를 들면 분명히 뻔히 당사자도 알고 마치 요셉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꼴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당사자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꽁꽁 묻어뒀던 이 은폐된 죄악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고 여전히 그것을 찜찜한 가운데 이 죄의 덩어리가 마치 암세포처럼 내 몸속에 붙어있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몸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면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끌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일을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근데 못 보던 사람이에요. 행색도 초라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잘 오셨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이 들고 뭐 약간 질병도 좀 있고 그래서 일하는 것도 오래 못 하겠고 몸이 약해가지고 일 써주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지금 뭐 집도 다 뭐 되고 여관에 사는데 여관비도 밀렸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하려니까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고 또 그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일을 못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가 고향이시냐? 그러니까 저 제주도 사람인데 동쪽이래요 맨 처음에. 동쪽도 많잖냐? 어디냐 그랬더니 구자라고 그래요. 구자. 그러냐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형제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뭐 형제들이 자꾸 뭐 손 벌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끊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딴 거 쓰지 말고 식사하는 데 쓰세요. 그런데 당장 줄 것처럼 그런 줄 알았나 보죠? 그러더니 눈이 막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제가 주는 걸 수도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맨 처음 이게 머뭇머뭇하더라고요. 통장 계좌를 갖다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불러줘요. 제가 근거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증이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카피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계좌번호를 넣으려고 치니까 그 사람하고 이름이 맞는지가 확인됐죠. 좀 왜 그렇게 제가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일요일 날이니까 내일 찾으세요 하고 내일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넣어드렸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요셉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냥 제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현찰도 없지만, 현찰 많이 안 갖고 다니지만, 그걸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재활 의지를 보이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힘내서 기운 차리신 다음에 일하셔야 돼요. 일해서 자기가 떳떳하게 벌어오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운 차리면 일할 의지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송성길 성도님한테 연결시켜 주려고 얘기를 했어요. 송성길 성도님.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하니까 거기에 알맞게 일을 시켜달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일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신분증을 받고 카피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떠올랐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요셉이 그 사람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자기가 당사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동생을 데려와야 그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신상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다가 그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동생을 데려올 때 이 사람이 지금 방금 대답하는 자기의 일가나 형제들에 대해서 한 말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그 사람에 가서 계속 질문하고 떠보고 유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있나, 나를 속이기 위하고 돈을 떼내가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신분증,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한 이름,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주소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계좌를 쳐보니 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실명으로 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걸 하나 가지고 저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랑 대화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믿으니까. 믿어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이런 교류와 이렇게 오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주겠다고 했으니까 월요일 날 받고 전화가 왔더라고. 공중전화였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화 안 붙여주시는 줄 알고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거 꼭 받으시고 딴 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하실 마음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핸드폰도 없대요. 더 날려가지고. 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에 있어서 진실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그것이 죄가 있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이 줘봐야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내가 불쌍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은 한 10,000원이나 줘서 그냥 가세요라고 했으면은 그걸로 끝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법적인 문제를 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목적으로 또 내가 구제비를 지원했다는 근거도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요셉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요셉이 왜 엄하게 지금 형님들을 다루고 있는지, 왜 그냥 양식만 주지 않고 그들을 가두고 왜 동생을 데려와라, 왜 니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당사자인 형님들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님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그래야 요셉과 이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이 형님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지 어떨 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코너로 딱 모시고 그것을 실토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에 딱 다다르게 만들으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때는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었는데요.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야곱은 요셉을 끼고 돌았듯이 베냐민을 끼고 들죠? 그게 느껴집니까? 예, 요셉처럼 재난이 그에게도 미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독스럽게 요셉만 편애해서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20년이, 13년이 지난 지금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직도 뭘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가족의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재난은 자신 곁에 둔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일 뿐임을 야곱이 빨리 캐치하고 깨달았더라면 빨리 순순히 놔줬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일이 어렵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 가듯이 야곱의 가문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도 살고 죽지 아니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렁텅이에, 우리를 수렁에, 우리를 죽이는 길에, 우리를 멸망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우리 눈에는 구걸해야 되고 우리 눈에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우리 눈에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철없이 말했던 그 꿈이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이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비전도 반드시 주 안에서 성취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해결해야 된다? 죄부터 해결하도록 우리를 죄를 직면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들춰내도록 그것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19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는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롭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예수이고 그 예수 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예수 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 역시 목이 마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죽지 않고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반드시 실현됨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도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거짓을 벗고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늘의 법칙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선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